네, 오늘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5번째 시간, 흔하지 않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성경이 다시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읽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상황 속에서 읽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 같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 종일 온몸이 저립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픕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전과 다르게 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야기이거나 신화의 이야기로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이란 역사와 사건 속에서 쓰여진 책이고, 오늘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역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오늘의 사건과 따로 떨어져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맞이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다시 읽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방인의 관리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었고,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이었고, 네 번째 기적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큰 무리를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한 유일한 기적입니다. 4명의 복음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서 이건
흔한 이야기입니까? 모두 다 기록되어서 다 알고 있어서 정말 흔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보셨죠? 매일 보지요? 그러면 흔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 마지막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 그게 우리가 매일 만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아닙니까?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부부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빈 둥지 신드롬이 생길 거라고. 둥지가 있는데 새끼 새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둥지가 비어버린 겁니다. 아, 매일 봤던 아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이고 잘 알고 있으면 흔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니까? 매주일 만나니까 흔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광주제일교회라는 이름 아래 묶어주시고 서로가 얼굴을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들, 큰 무리였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무리가 배가 고팠습니다. 큰 무리를 앉히셨습니다.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오해를 했습니다. 모두가 큰 무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큰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주님이 그들을 봤습니다.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런 말입니까? 아, 나를 따르는 무리가 많구나. 많은 무리가 나를 따르니 좋구나.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배고픔, 갈급함, 그것을 보신 겁니다. 누군가는 기적이 필요했기에 주님을 따랐고, 누구는 자기가 병에 걸려 치유가 필요했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왔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급해서 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신 겁니까? 여기에 오신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에 너무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누구는 해결되지 않는 지체와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님께 나온 겁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 외롭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배고픔과 그들 안에 있는 갈급함과 그들 안에 있는 고통과 그들 안에 있는 아픔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주님은 큰 무리의 갈급함을,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 그들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픈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물 짓는 날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여러분 개인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살아갈 때 장정만 60만, 약 200만의 사람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란 씨를 뿌릴 수 없는 곳, 씨를 뿌려도 발화가 되지 않는 곳, 추수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큰 무리는 배고픔에, 목마름에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고,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땅에 깔리는 그 만나를 사람들이 보며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말이 만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생명을 위한 것이었고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큰 무리가 광야를 지나며 목마를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물은 쫄쫄 나오는 작은 물이 아니라 200만이 마셔야 하는 강과 같은 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무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살리며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얻었던 이 음식과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 지겹다.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만나가 그들에겐 하찮은 음식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매일 만나는 가족이
자주 만나는 우리의 지체가 하찮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만나, 이 신령한 음식의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다수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되면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큰 무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큰 무리가 잃어버린 것은 감사입니다. 음식과 마실 물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값없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주신 감사,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빵과 물고기를 집어 들고 내가 배가 터지도록 그것을 먹고 혹은 내 가방에 집에 가서 먹을 것까지 쌓아서 가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들과 교회들을 돕긴 하지만 사실 돌아오는 감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광주 제1교회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면 저는 꽉 찬 7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제가 감사할 것은 좋은 성도들, 정 많은 성도들,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제 손에 사탕을 쥐어주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때로는 화가 나서 저에게 거친 말을 하시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집에만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이 많이 아프셨고 이번 주에 영상으로 병원에 계신데 통화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시답니다. 너무 기쁘시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그분이 나 얼굴을 보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는 김철부 장로님 장례식을 했죠. 그 전날 입관 예배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한 사람의 생의 마지막에 서서
그 사람의 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을까?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2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갔죠. 근데 지난주에 저희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서울에서 함께 모여서 둘이 식사를 했답니다. 아시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다 큰 남매는 전화 연락도 잘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습니다. 친구가 묻더랍니다. 넌 어떻게 남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이들은 둘이 만나서 속 얘기도 하고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빌립이고 또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먼저 빌립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뭔가를 물으셨습니다. 근데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머릿수 곱하기 빵값, 그걸 계산했겠죠. 여러분, 오병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희의 계산과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 세계의 계산법이다. 신앙이란 신비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봐라, 이것이 오병이어의 가르침입니다. 빌립은 앞에서 몇 번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빌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무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생각되는 것은 그 오실 선지자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리더일 것이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달랐습니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선지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임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도 주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리를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사라지고 내 욕심과 내 권력만이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상이 있겠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목회자에 대한 상도 있을 겁니다. 목사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렇게 행해야지. 그게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까? 그게 정답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다음 주에 머리를 단발머리로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단발머리.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들 머리는 전부 다 단발머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단발머리가 뭐예요? 머리를 자르셔야죠, 짧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구두를 신고 왔는데 백구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해군이어서 원래 백구두를 신었습니다. 백구두요? 생각보다 멋집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백구두가 뭡니까? 검은 구두 신으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상대로 뭔가를 조정하고 싶고 그 틀에 무엇인가를 끼워 맞추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만난 교회에 올 때 화려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만난 분들은요, 전부 다 정말로 순수한 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의 기준과 그의 틀에 맞추어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결국 그들은 그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자기의 틀 속에 넣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에 넣어버리며 그때 기적과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삭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깨져야 할 생각과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륜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오늘 나를 넘어 내 안의 틀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정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안드레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6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로부터 출발점을 삼으십니다. 아이의 도시락, 그 아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이 모든 사람에게 배부름을 선사했지만 그 아이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였을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른들에게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한 아이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우주적인 생각이나 5,000명의 사람들이나 예수의 기적을 말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냥 내 도시락을 나누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5,000명 안에 계수함을 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5,000이라는 숫자는 남자, 어른만 숫자를 센 겁니다. 이 아이는 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무의 존재의 도시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작은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에게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를 돌보고 있느냐, 이것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커다란 사건과 엄청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울추 하나의 무게를 바꾼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작은 죄 하는데, 그렇게 작은 것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 목소리를 통해 그 작은 것 하나의 우주적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미가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넌 기억해라. 작은 저울추 하나에 하나님의 우주적 분노가 있다는 것을. 잠언 5장 8절은 말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겸허하라.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작은 결단을 통하여 한 아이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을 사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출발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약 2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아이는 하나였습니다. 그리 흔하지 않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흔하지 않은 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그 한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오늘의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 흔하지 않은 이야기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통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운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결말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주제일교회가 한국교회에 그 흔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고 하는 그 아름답고 멋진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도시락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값없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계산과 방법으로 했던 신앙생활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신비와 경륜 앞에 겸허하십시오. 그리고 도시락을 가져온 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이끄시며 변함없이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감사로 매일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